안녕하세요. 2025년 12월 20일 복음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어, 어제 제가 사무엘 하 21장에 사울 족속의 비참한 최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일부로 어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시간은 2부가 되겠습니다. 사울이 에, 사울과 사울의 후손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은 복음을 업신여겼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울 그러면은 복음을 아주 거절해 가지고 구원을 못 받은 죄인.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예.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하고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이제 그것을 사울로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사울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울왕 그러면은 이제 공통적인 것은 복음을 멸시했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사울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않아 가지고 복음을 거절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이죠. 그 사울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못 가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는 죄가 막혀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본인이 착각을 하잖아. 그죠? '나 구원받았나 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뭐 예배드리고 뭐 헌금하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지?' 이 사람 이 사람들이 사울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복음을 멸시하잖아. 우리가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어딨어요. 내가 해야지." 이러면서 복음을 멸시하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죄인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사람을 사울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인제 너무 끔찍해 그 사울은. 그죠? 왜? 불못에 가잖아. 불못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거죠. 어제 대전역에서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죠? 대전역에서 인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1 시간 한 50 분? 예. 40 분에서 50분 이 정도 인제 복음을 전했어요. 2 시간 다 전하지는 못하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인제 맨목소리로 막 외치고 막 이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녁 때. 그러니까 5 시부터 7시 정도 고 시간이었죠. 이 사람들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 2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중국 공산당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중국 공산당区 永远祸福 永远灭亡 의가이신 죄수." 이 중국 공산당의 사상은 공산당이 우선이에요, 공산당이. 그러니까 공산당이 말하자면 공산당을 신으로 믿어. 공산당에게 충성해야 내가 인생을 누리면서 산다. 이것이 공산당이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잡아 죽이잖아.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장기 적출하고 이 자들이 공산당이거든요. 너무 끔찍해.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 그러면 이제 아말렉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말렉보다 더 잔인하지. 예. 그러니까 뭐 돈과 권력
공산당이 요구하는 게 돈과 권력이거든. 그냥 말 한마디면은 그냥 뭐든 중국의 사람들이 지 말 한마디면은 모두 그냥 고개를 조아리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체제잖아요. 그래서 인제 공산당이 신이요 그러니까. 신의 역할을 그러니까 인제 공산당을 신으로 여기는 거야. 그 뒤에 누가 있으려니까 마귀가 있는 거죠. 마귀가 또아리를 틀고서 사람들을 조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 영원한 불못에 간다고. 그러면서 인제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인제 그 말씀을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은 돈과 권력 인제 돈과 권력과 이런 모든 것을 인제 쥐고 흔들잖아요 공산당이.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을 그냥 지 마음대로 지네가 원하는 대로 명령 내리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인제 이러한 체제잖아. 너무 끔찍한 체제잖아. 그죠? 근데 이제 거기에 살아온 70 년이죠 그러니까. 70 년 어 마오쩌둥이 1949 년에 1949년 11월 달 대략 예. 그때 공산당을 인제 공산당이 인제 공산당으로 된 거지 중국 공산당이. 예. 그전에는 국민의 당인가요? 그 장제석. 네. 그래도 자유 세력이죠 그 사람은. 예. 그러면서 인제 그 서로 싸웠거든. 이 장제스가 중국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마오쩌둥이 인제 예수의 요원으로서 '어떻게 하면은 중국을 공산당으로 만들까?' 그러면서 인제 소수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러면서 인제 결정적으로 인제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예. 그러니까 아주 소수였거든 공산당이. 그래 가지고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인제 일본이 인제 예수의 세력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맞서 싸운 세력은 국민의당 그 국 장제스예요. 예. 공산당은 그러니까 몇 번 싸우긴 싸웠대 몇 번. 예. 숫자도 작고. 그래서 인제 뭐 뭡니까? 게릴라 전술 해 가지고 인원이 작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인제 세력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의 군국주의하고 이 마오쩌둥의 공산당이 세력이 같다고. 뒤에 캐톨릭이 있어요 예수에. 그래서 마오쩌둥이 누구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냐면은 일본의 군국주의. 예. 일본이 쳐들어오면서 마오쩌둥이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인제 스파이 노릇을 했대. 일본 군국주의의 스파이 간첩 노릇을 하면서 뭐 겉으로는 장제스 정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인제 일본이 중국을 쳐들어왔으니까. 장제스를 도와 가지고 전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일본의 첩자 노릇을 한 거죠 이 마오쩌둥이.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싸움 전투하고 그럴 때요. 이 마오쩌둥 군대가 얼마 되지 않지만 나타나잖아 그러면은 국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야. 예.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고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고 막 이러한 일들을 겪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인제 간첩 노릇을 한 거지. 그 마오쩌둥이 일본의 군국주의에 간첩 노릇을 하면서 결국은 인제 막 선동을 해 가지고 사람들을 그러면서 인제 거짓 정보 선동 뭐 또 뭐 암살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 가지고
결국은 1949년 11월 달, 10월 달 이때 인제 공산당으로 된 거예요, 중국이. 그러면서 인제 자기가 권력이 약하잖아 인제.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어때요? 복종하게 돼 있거든. 예. 그 지도자한테. 그래 가지고 이 모택동이가 북한의 김일성을 부추겨 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것이 6.25입니다. 바로 그다음 해 6.25가 터졌잖아.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모택동이가 권력 잡은 지 딱 6개월 만에 전쟁이 난 거예요. 거의 한 7개월. 예. 그러면서 아주 권력을 확고하게 잡아가는 거지, 모택동이가. 그러면서 중국共産당 그 군대가 인제 막 대한민국을 막 쳐들어왔잖아, 북한 공산당이랑 합체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에 남았어. 대한민국에 남아 가지고 그 자들이 암암리에 인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뭡니까? 김대중 뭐 노무현 이때 어때요? 여러 가지 폐지하잖아. 그죠? 그래서 뭐 호주제 뭐 폐지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지문 등록 폐지 뭐 도별로 뭐 자동차 남바 그거 폐지 뭐 해 가지고 그 왜 그래요? 지금 공산당 얘네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70년 지금까지 인제 그 지네들은 알잖아 서로. 서로 알잖아.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다. 어? 그러면서 인제 끊임없이 작업을 지금 해온 거예요. 70년 동안. 무엇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인제 계획한 프로젝트 그자들이 인제 바티칸이고 캐톨릭 예수회. 응. 그래서 그냥 모택동이가 인제 모택동 뭐 김일성 뭐 다 예수회니까 거기 어젠다에 따라 가지고 인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 가지고 인제 그 계획을 짜 가지고 지금까지 실행해 온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위험한 사실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요 한 방에 끝나.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한 방에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거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왼수라고. 하나님 편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그러면 복음을 향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내가 의로워졌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 길만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죠. 18만 5천을 거느리고 쳐들어와 가지고 히스기야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아수르 사내립 뭐 또 누구예요 그 군대 장관 랍사게 "너희들은 뭐 말 2천 마리를 줘도 말 탈 자도 없지? 우리가 너희들 소변 대본 너네 입으로 들어가게 하겠어." 이렇게 인제 막 협박을 하면서 "항복해라. 우리 아수르 군사에게 뭐 대적할 군사가 있느냐? 너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한번 봐라. 우리가 믿는 아수르가 믿는 그 신들이 가는 데마다 이겼다." 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가는 데마다 이기게 이겼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유다의 몽둥이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유다의 뭐로? 몽둥이로 주셨다. 아, 유다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뭐 아유 우리가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종교 통합 뭐 하면서 별 그냥 희한한 오만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다의 몽둥이인 아수르가 이제 몽둥이가 꽃이 폈어. 그래서 이 몽둥이를 누가 움직여요? 주인이 잡고서 몽둥이를 움직이잖아. 그죠? 근데 아수르는 지네가 그냥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몽둥이에 꽃이 폈다 그래 그거를. 성경 말씀에 나오죠. 응. 이 몽둥이가 막 다니면서 지네 마음대로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또 망하잖아.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아수르의 사느림이 18만 5천이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왕으로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선지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간구를 드리면서 도와달라. 하나님께 구해달라. 그러면서 이사야 뭡니까? 이사야에게 막 간절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그 말씀을 전하고 히스기야가 기도하죠. 그죠?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저 아수르의 교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산내립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처음에 이제 말씀이 선포된 것은 아수르의 산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벌써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는 칼에 맞아 죽어. 이 성에 이르지 못하고 칼에 맞아 죽어.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이 랍사게가 인제 군대를 거느리고 아수르의 신하, 산헤립의 신하 와 가지고 그렇게 그냥 협박을 하는 거죠. "너네 소변대변 너네 먹게 하겠어. 항복해." 그러면서 인제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또 기도 요청을 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또 임하잖아. 그죠? 아까 하나님이 했던 말씀하고 똑같지 뭐. "그는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오던 길로 돌아가고 칼에 맞아 죽으리라 본국에서." 그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인제 이 아수르의 랍사게가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너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겨.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겼어." 그 망발을 해대죠. 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다음 날 18만 5천이 한꺼번에 죽어 있어. 18만 5천이 한꺼번에. 사내립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시려고 살린 거죠. 그 사내립이 보니까 자기를 마마 아침 진지 잡수셔야죠. 뭐 이렇게 시중 들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혼자 그 먼 아수르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고통스럽고 혼자 18만 5천 군사 싹 죽임당하고 혼자 아수르로 돌아간다고.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고 여러분들 그 여행 다니면 알잖아. 그죠? 뭐 차 타고 뭐 먼 길을 아주 옷도 이쁘게 입고 뭐 기분 좋게 가야지 그게 여행이 좋은 거지. 이 아수르 사내립은 신하들이 싹 죽었어. 18만 5천이. 먹을 음식도 없어 인제. 자기를 보필해 주는 음식을 조달할 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돌부리에 채어 넘어지고 가다가 또 짐승이 나타나 가지고 "으앙." 하면 또 잡아먹혀야 되고 그 산길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인제 아수르에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자기가 섬기는 니스르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아수르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칼로 죽여요. 아버지를 칼로 죽여. 그리고 도망을 가. 그러니까 아수르 사내립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왕위가 목적이 아니야. 살기 위해서. 지들이 살라고. 그 아수르의 태양신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저기 전쟁의 지구. 이 태양신이 그래요. 전쟁의 지구 뭐 이러면은요. 태양신 믿는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 아들을 산 제물로 바치잖아. 태양신에게. 그게 태양신의 실체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도망가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셋째 아들 에살라돈이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아수르가 아주 국력이 기우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 이사야 때가 인제 BC 700년 경이거든요. 그 인제 아수르가 언제 망하냐면은 BC 609 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BC 612 년에 아수르의 니느웨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요. 그 인제 니느웨 저기죠. 오바댜서를 보면은 오바댜서인가요? 그죠? 아수르의 멸망. 아니지.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이지. 오바댜는 에돔의 멸망이죠. 예. 아수르의 멸망을 말씀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홍수가 났어요. 아수르에. 막 그 수문이 열리고 뭐 그러면서 막 물이 막 홍수로 막 이루고 그러면서 아수르의 그 왕비들 뭐 막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나훔. 예, 나훔서. 예. 나훔서. 예,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가 인제 홍수가 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국력도 쇠약이 되고 홍수가 나면서 완전히 그러니까 니느웨가 망하는 거죠. BC 612 년에. 그러면서 완전히 망하는 거는 BC 609 년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니느웨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어 이 아수르 전체가 망하는 것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것이 BC 609 년이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복음으로 때가 급합니다. 목사들이요. 항복하고 나와야 돼요. 백기 들고. 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사람들을 죄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고 죄 사함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살라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못에 보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살아. 사람들이 천국을 가고. 끝까지 사람들을 불못에 보내겠다고요?
이 복음으로 안 나오는 자들 끝까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서 사람들을 불모서 보내겠다고요? 여러분의 자식까지? 너무 끔찍한 길이요. 그것은 아하스의 길이야. 아하스의 길. 자, 오늘 여기 지금 사울,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두 종류, 복음을 거절해 가지고 여전히 죄인이니까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사울이 있고요. 예. 불못에 가지 그러니까 구원 안 받으면. 이건 뭐 처음부터 끝까지 업신여긴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 자들은, 그 사울은. 그런데 또한 사울은 뭐냐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 얘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예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이죠. 구원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대부분 인제 거듭난 성도들이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은 하나님의 나를 구원받게 한 이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다라는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죠. 예. 그러면서 기쁘고 복된 인생을 살잖아. 그죠? 구원받는 자체가 기쁘고 복된 거예요. 예. 영원한 생명이니까, 있으니까. 그런데 인제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은 복음에 손을 대는 자들이 있어. 아이 저는 있잖아. 저는 예수님의 피만으로 구원받았으면서 변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저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돼 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은 나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이 말씀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 복음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덧붙여 가지고 더 전하는 자들이 있다니까. 아니 자기는 복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면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족쇄를 채워 주는 거예요? 그러한 자가 있다니까. 그러한 자는 사울이라래. 두 종류. 그러니까 전자의 사울은 아예 구원을 못 받았어. 그래 갖고 인제 영원한 불못에 가는 마귀의 자식이고, 후자의 사울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그러면은 평생을 어떻게 해? 나를 구원받게 한 복음을 평생을 똑같이 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안 그런다니까요. 막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뭐 이거 마귀에게 속는 거지. 근데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잘 될까?' 뭐 어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겠다.' 어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서 또 인제 '아 나 핍박받기 싫어 더 이상.' 이거 가장 중요한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기보다 가장 이유는 아마 핍박받기 싫은 걸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뭐든지 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인제 어 인간의 행위 얘기하면은 핍박 안 받거든. 세상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에다가 인제 인간의 행위를 더하는 그런 하지 못할 일을 하는 그 경우가 사울이죠. 네. 그 두 가지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 지금 어 내가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나가라." 말씀하는 거잖아. 그죠? 복음.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그러니까 인제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의롭게 했다. 구원은 영원하다. 이 말씀으로 나가는 거죠. 예. 그것이 다윗의 길이야. 예. 다윗은 구원받은 성도로 복음을 바라보고 나간 사람이죠. 예, 그것이 다윗의 길이에요. 예. 근데 안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지. 예.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제 구원을 받은 사울이 어떤 행위를 덧붙이고 뭐 얘가 어느 정도까지 이제 저기 타락을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 인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 어 "예수님의 피로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의인 되어 천국 간다." 구원은 단번에 받는 거거든 영원히.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거든요. 그리고 영원해, 영원해. 응.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해서 더 이상 인간이 있잖아요. 덧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은 그런데 아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인제 뭐 이 받은 구원을 이 받은 구원을 뭐 뭐 어떤 모임을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러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 자들이 사울이죠. 예. 근데 더 이상 인제 거기는 복음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이제 그거를 말하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써, 안 써.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니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어느 인간이 지 마음대로 조항을 바꿔요? 말하자면 법조항을 바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했다. 하나님 도장을 찍은 거를 어느 인간이 법조항을 바꾸냐고. 가짜 복음으로. 그게 사울이라고. 더 이상 그 자를 통해서 일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끝났어, 끝났어. 본인 혼자 천국 가는 거지 본인 혼자 인제. 어. 그전에 물론 뭐 구원 복음 전해 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 가잖아. 그죠? 근데 인제 앞으로 복음의 그 생명의 말씀은 이 더 이상 인제 그 자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요.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요번 시간은 어 사무엘하 21 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 그 뭡니까 이 사울의 후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 복음을 멸시한 사울이 가는 길이 얼마나 비참한지 지금 제가 사울 족속의 최후에 대해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인제 그 사울 족속 7 명이 목매어 달리잖아. 노업 제사장 학살 사건. 사울이 복음을 업신여긴 결과 노업 제사장과 그 노업 제사장의 그 기브온 거민들 나무 패며 물 깃는 그 하나님 제사 지냈는데 나무 패며 물 깃는 이 기브온 족속을 거민을 학살을 했죠. 사울 시대에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복음 가진 다윗을 향해 마음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 노업 제사장이 85 인과 노업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것을 인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묻고 있어요. 예 다윗 시대에. 다윗 시대에 그러니까 사울의 그 악행이 응징이 되는 거야, 응징.
물론 인제 뭐 사울 비참하게 죽었죠. 사울의 세 아들 비참하게 죽었죠, 블레셋 전투에서. 이스보셋은 낮잠 자다가 사울을 이어 왕이 된 이스보셋. 낮잠 자다가 인제 부하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었죠. 지금 여기 남아 있는 사울의 후손. 그러니까 인제 사울의 큰딸 메랍. 메랍에게서 난 아들 5. 외손주죠. 그러니까 사울의 외손주. 그리고 사울의 첩. 그러니까 사울의 또 다른 아들이죠. 사울의 첩 리스바에게서는 아들 2, 7명. 7명이 기브온의 족속의 요구에 따라서 목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면서 가뭄이 연분연 3년 기근이었는데 3년 가뭄이 있는 이유가 인제 그 사울 때에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죽인 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제 가뭄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인제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무엘하 21장 가는 길이 비참하잖아. 그죠? 복음을 업신여긴 사울이 가는 길이 비참하다. 5절에 저희가 왕께 고하되 기브온 족속이 왕께 고하되 다윗 왕에게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 누구냐? 사울이지 그러니까.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 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모비보셋은 요나단의 소생. 요나단은 다윗을 도운 자예요. 복음 가진 다윗을 도운 자고 요나단 자체도 구원을 받은 자죠.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돕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복음 가진 자로. 그런데 이제 같이 고난 당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왕궁의 그 왕자직을 버리고 요압처럼, 요압은 뭐 이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여튼 왕자직을 버리고 내가 다윗과 같이 고난을 받겠다 해가지고 같이 도망 다니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 모비보셋을 낳는데 모비보셋이 어떻게 됐어요? 2발이 절뚝이잖아, 그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유모가 모비보셋이 그때 5살이었나 그래요. 모비보셋을 이렇게 올리다가 어떻게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2발이 쩔뚝이가 됐어요. 요나단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참 힘든 인생을 살죠, 모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고 물론 뭐 13년이라는 기간이 비참하잖아, 그죠? 참 고통스럽잖아, 그죠? 그렇지만은 다윗과 함께 고난을 당했더라면은요, 요나단이 자식도 많고, 그죠? 이렇게 모비보셋처럼 이렇게 다리가 쩔뚝이고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 은혜를 입어서 살 텐데 요압처럼 이제 그렇게 군대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살 텐데 하여튼 요나단이 함께 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을 함께 했지 이렇게 같이 다니고 막 이런 건 안 했죠. 왕궁에서 화려하게 왕자님으로 살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윗을 도와준 요나단. 그래서 그 은혜를 입어가지고 무비보셋이 다윗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2 아들 알모니와 모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람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장사도 못 지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이렇게 인제 목매어 달려 죽고 막 이런 건 지금 장사를 안 지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 아야의 근데 인제 다윗이 인제 그 소식